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막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는 성격이십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성격이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성격이십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으려고 또 고민해서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그걸로는 만족도 또 되지 않아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그냥 현실에 수긍하고 또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서 미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섭게 관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런 현실, 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제가 볼 땐 참 답답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답답한 모습을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주전 578년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총 3차례의 세 차례의 침공으로 포로들을 끌고 가게 되는데, 1차 때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가게 되죠. 또 2차 때는 군인이나 귀족을 포함해서 무려 1만 명이 되는 포로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이 3차 때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까지 뽑고 포로로 질질 끌고 가게 되죠. 총 832명의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이 세 차례의 침공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숫자는 약 1만 명이 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세 차례의 침공이 끝난 후에 이 유다 땅에는 이 빈민들과 약간의 방백들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가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한 번만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3번이나 이 침략을 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다 빼앗아가 놓고서는 그 수장을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라고 또 얘기를 하죠. 나의 행복과 소중한 것들을 다 뺏어간 사람을 숭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좀 예를 들자면 예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갑작스럽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중한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깁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너희 남한 사람들도 김정은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김정은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종교까지도 간섭이 들어와서 이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김정은을 신으로 모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런 예가 바로 이 유다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면, 또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발버둥이라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지스탕스 운동이나 영화에 나오는 그 원수를 갚는 그 복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제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게도 현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또 특별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특별한 선택권을 줬었는데, 그 선택권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를 석방시켜 주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거절하고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참된 애국자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매국노라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싸우지도 않았고 동족들로부터 도망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고 또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라면 뭔가 이 남아있는 사람들과 좀 발버둥이라도 쳐보면서 뭔가 일이라도 크게 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 민족에게 닥친 이 비극과 멸망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악하며 괴롭다 할지라도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괴로운 현실이 온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받아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로운 백성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느냐? 막 발버둥 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율법적으로만 의로움을 받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죄와 의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괴로운 일들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를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또 불평하지 않고 이 여호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예레미야처럼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묵묵히 우리의 죄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묵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레미야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